오늘도 주시는 말씀 통해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 제단을 사모하여 이렇게 예배의 자리 그리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의 배경은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경험했던 다윗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회고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이러한 시편입니다. 이 시가 언제 지어졌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표제를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8편 표제가 뭐였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표제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아멘. 표제에서는 이 다윗이 모든 원수, 즉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과 이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이 노랫말로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로 봐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다윗이 이 정복 사업, 왕이 되고 나서 이방인들과의 전쟁 사업을 다 완료하고 나서 더 이상 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그러한 이 이방 민족들이 없을 때, 즉 다윗 통치 중반기 이후에 아마 이 시가 쓰여졌을 것이다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 재밌는 특징이 있는데 약간 문장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무엘하 22장에서 이와 거의 똑같은 비슷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사무엘하 22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고 예배 끝나고요. 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하 22장의 위치를 보면 다윗의 말년이에요. 통치 말년. 다윗이 유언 남기기 전에 23장에서 유언을 남기는데 그 전에 이제 쓰여졌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 시편 18편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여러 내용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절대자 하나님, 그분의 위엄과 권능을 막 표현해요. 우리 하나님 대단하셔. 우리 시편 18편은 이제 찬송, 이제 찬양 복음성가죠. 복음성가. 네. 복음성가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한 찬양과 함께 이 피조물인 우리 인생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라서 이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한 하나님을 막 송축하고 높이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근데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 오늘날에도 이 시편 18편을 읽는 모든 성도들이 잠시 동안에는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붙어 있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확신과 소망을 표현해 주고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고난 중에 계신 분 있으신가요? 환난 중에 계신 분, 걱정과 근심으로 잠 못 이루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 다윗은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다윗이 인간인지라 불완전한 모습도 있지만 그는 어쨌든 분명히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의로운 왕의 모델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모습으로 아직까지도 영광을 누리고 있는 인물이 바로 다윗 왕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어떠한 모습을 보시고 그를 그렇게 기뻐하셨고 그의 어떠한 점 때문에 그가 이렇게
영광받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이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본받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떤 모습을 기뻐하셨을까요? 첫 번째 교훈은 은혜를 받은 자, 구원을 경험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는 찬양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우리 표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이방인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은 그날 바로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어요. 사실 총 150편의 시편 중에서 다윗이 지으시 이제 미상으로 남겨져서 다윗이 졌는지 아닌지 모르는 시편도 있는데 어쨌든 다윗이 지었다라고 이제 우리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시편이 총 73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총 73편의 이 다윗의 시들 중에 가장 긴 시편이 오늘 시편이에요. 오늘 말씀을 읽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었는데 아까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본문이 총 50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아삽시, 그리고 이제 78편, 그리고 89편의 에단시, 그리고 119편의 우리가 아는 가장 긴 시편을 제외하고 이 가장 긴 시가 바로 오늘 18편 말씀입니다. 가장 길게 구구절절하게 쓴 것만 봐도 다윗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감사와 이 찬양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다윗의 일생을 돌아보면 그는 정말 대적자들, 원수들과의 싸움으로 점철된 아주 파란만장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온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다윗의 일생 가운데 그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 다윗을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면 이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정말 자신의 생명마저 부지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위태위태한 삶을 살아왔던 것이 사실 다윗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면서 돌아보니까 정말 날마다 동행하시고 위험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뻗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격스럽다 보니 이 다윗은 그 입술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은혜, 과연 다윗만이 누리는 그러한 은혜일까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것 자체가 사실은 다윗 못지않은 은혜를 다윗보다 어쩌면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저 단지 그리스도의 부분만을 믿고 이해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실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누리며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다윗보다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동행이 느껴지시거나 또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적어도 다윗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더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고 그리고 매달려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찬양이 끊어지면 안 돼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데
이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켜서 그의 나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나병 환자에게 아주 엄하게 경고를 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 일을 누가 했다? 내가 했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아주 명하게 경고를 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을 고침받고 돌아가자마자 아주 널리 전파를 해서 결국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무시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엄하게 절대 말하지 마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 자신을 고쳐주셨는데 그분을 무시해서 이렇게 소문을 낸 건 아니라는 거죠. 나병 환자가 주님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한데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그 주인공,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아주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게 있죠. 누군가를 흉보거나 또는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정말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입이 근질근질해야 돼요. 택시를 타면 택시기사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전도를 막 하고 싶어가지고 막 입이 근질근질 거려가지고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만한 이 소문을 널리 전파하시는 우리 새벽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찰스 웨일리 역시도 이러한 감격을 이 찬송가로 고백했어요. 아까 전에 저희가 불렀던 찬송인데,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그는 하나의 입으로는 주님을 찬송하기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난 입이 하나밖에 없어서 주님을 더 많이 찬송하고 싶은데, 더 높여드리고 싶은데 입이 하나라서, 내가 입이 10,000개가 있어서 이 10,000개의 입을 가지고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다. 이러한 고백이 담긴 찬송이 아까 저희가 부른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의 변함없는 특징은 그 입술에서 찬양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시되 정말 그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다윗의 다른 모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9절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세상의 현상을 보면 악인이 번영을 누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히려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악한 자에게는 악으로 갚으시고 선한 자는 높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만 해도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하였고 그분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저희가 읽진 않았는데 28절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등불이 되어주셨고 흑암을 밝혀주셨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였더니 사울이 득세하고 다윗이 고난만 당하고 끝나는 그러한 단순한 체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등불이 되어 주셔서 정말 다윗이 걷고 있는 그 흑암이 환하게 밝혀졌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과거를 조금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뭐라고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자기 군대보다 더 강한 적들과 싸우기를 수도 없이 반복했어요.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이방인들과 전쟁을 할 때도 다윗은 자신보다 강한 적들과 싸우기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다윗은 그냥 평범한 소년인데 이렇게 큰 골리앗과 싸우는데 어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떨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하지도 떨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다윗은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나아가 싸우는 자, 그 자들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아무리 공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아무리 환난 가운데 거할지라도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에겐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눈앞에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주님을 위해, 그분을 위해 담대히 일어설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건 반대로 다윗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윗은 노력해 왔다는 거예요. 본문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이 본인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있어요. 그죠? 의롭게 여기고. 다윗이 그의 행동이 의인이었나요?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자신이 도덕적으로 의롭다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율례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며 자기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죄악에서부터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를 조심하며 노력해 왔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기 위해서 자신이 그만큼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죄를 범했죠.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의 최전선으로 내보내서 의도적으로 죽게 만들었어요. 또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자, 자신의 전쟁을 치르고자 인구조사를 감행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구조사를 감행하는 죄를 짓기도 했어요. 이런 것들만 보면 다윗을 도저히 의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에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 외면하지 않았어요. 겸허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벽을 바라보고 회개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 역시도 기꺼이 감수하는 이러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보다 나의 행동보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좋든 나에게 나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선한 것을 주실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다윗은 아주 특별한 사랑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에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혼자 말씀대로 살다가는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은데, 내가 너무 복음만 전하고 다니면 따돌림 당할 것 같은데, 그러한 두려움, 그러한 걱정, 그러한 마음이 엄습해서 우리는 잠시 신앙을 내려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다 보니 세상에는 처세술이나 자기 개발에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가고 있어요. 저희만 그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은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처세하면 더 좋을까?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참된 성공과 번영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고 그에게 복 주신다라고 하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붙잡으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의 특징은 그 입술의 찬양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들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윗 왕이 모든 역경을 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영광을 얻었던 것은, 그 비결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에게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자신에게 피하는 자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그분을 신뢰하고 의뢰하심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시고 승리의 계가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로 이 땅 살아가기를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전도가,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수많은 입술의 열매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맺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 결코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게끔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굳센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친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그 말씀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오늘 하루 또한 살아내기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뢰하며 그 하나님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끊이지 않기 원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고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왕 역시 모든 역경을 딛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 때문이었음을 이 시간 알게 하십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통하여 다윗왕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받았고 귀하게 쓰임받았는지, 하나님이 다윗왕의 무엇을 보고 기뻐하셨는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 말씀 통해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역시도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되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 천국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왕이 그러했듯 우리 역시도 하나님만 붙잡고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님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 붙잡고 하나님이 일해 나가며 이 땅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승리의 계가로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저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오늘 이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를 품어주셔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부족하지만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 받아주시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천국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고통과 환난 가운데에도 우리를 결국에는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여정을